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그 200일 회양을 했고요. 지금 제4차 새만기 찬일교에서 오늘이 201일째죠. 이제 새로이 또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일결사니까 100일을 10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 201일째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100일, 200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쭉 굴려갑니다. 그래서 그 200일 그 노트가 이제 2권째 들어가는 거죠. 1권은 이제 다 쓰고 2권째 들어가는데 그 2권 들어가는 그 제일 첫 장에 201일부터 301일까지 내가 꼭 하겠다는 거 한 가지를 꼭 거기다가 써야 됩니다. 꼭 한 가지. 그거를 반드시 요거는 내가 100일 동안 지키겠다 하는 걸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1권의 마지막에 보면 200일 회양 결산이 있거든요. 그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결산을 하십시오. 이 결산을 해야 내가 다음에 다시 할 때 어떤 점을 내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꼭 시작하고 결산하고 계획하고 결산하고 이거를 이제 10번을 반복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힘을 받게 되죠. 중심이 딱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 뭘 변하는 것이라고 하냐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 그래서 변한다라는 뜻은 생멸을 의미를 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래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뭐다? 가짜라는 겁니다. 왜 가짜냐?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은 그 안에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불교 공부를 하면 이 연기와 이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대한 경험이 체험이 자기가 직접 있으면 있을수록 공부하기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가장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 뭐냐 하면은 몸뚱이죠. 왜?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법은 나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모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는 안 보고 내가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라는 것이.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에 대한 이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머니 낳아주신 몸뚱이 가지고 그냥 막 새끼 밥 먹고 살면 그게 사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사는 건 아니죠.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이익에 기반을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몸뚱이를 했고 지금은 이제 마음. 사람들이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마음이라는 게 뭔가? 사람들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막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고 진짜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찰하기 이게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쪽.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인식 대상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요량을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느낌, 감정, 생각 등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관찰해 봅시다. 여기 국화가 한 송이 있습니다. 국화를 보니 국화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화라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에서 오지 않을까요? 국화가 없어지면 국화라는 생각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화라는 생각은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요. 내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변하는 마음이겠지요. 변하는 것은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일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이거 참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얘기라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이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해서 육근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이죠. 근데 요 감각기관에 말하자면 감각기관의 대상 그걸 경계라고 하죠.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니까 눈은 빛깔, 귀는 소리, 그 다음에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촉감, 그 다음에 뜻은 법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요량이라고 하죠. 보림선언에서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 그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요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눈과 빛깔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시각현상이 일어나요. 눈과 빛깔이 만나면 시각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귀와 소리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청각현상이 일어나요. 청각현상. 그 다음에 코와 냄새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후각현상이 일어나요. 후각현상. 그 다음에 혀와 맛이 만나면 미각현상이라고 해요. 우리 미각현상. 그 다음에 몸과 색성향, 미촉. 몸과 촉감이 만나면 뭐냐면 촉각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찔림이죠. 몸과 다찔림인데 여기 다찔림이 하면 촉각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뜻과 요량이 만나면 지각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시각현상, 청각현상 우리 이런 거 말은 많이 하죠. 시각현상, 시청각교육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시각현상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눈과 빛깔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시각현상입니다. 귀와 소리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 청각현상입니다. 그래서 요 눈과 빛깔이 시각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기 칠판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 여기 주체가 되죠. 그 다음 그 대상이 되는 육진경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질림, 연, 육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상,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거 육근이라고 해놨죠.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인식 대상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요량을 육진이라고 했죠. 육진을 경계라고 합니다. 눈, 육근은 감각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감각기관의 대상을 경계라고 한다. 육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 듣는다 이렇게 인식할 때 시각현상, 청각현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와 객체가 없으면 인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 주체는 근이고 육근이고 객체는 대상인 육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느낌, 어떤 경계를 보고 좋다, 나쁘다, 감정, 그 다음에 생각 등을 뭐라고 하냐? 마음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죠. 내 마음이 어떻다, 싫다, 좋다, 이것도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이라 부르는 것을 관찰해 봅시다. 여기 국화 한 송이가 있습니다. 국화가 있습니다. 무엇이 돼도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도 괜찮고 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한 송이가 딱 있으면 그럼 국화를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국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국화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죠? 이 국화라는 생각도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걸 보면 눈이 국화를 보면서 시각현상이 일어나죠. 시각현상이 일어나는데 국화라는 이게 국화구나 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정보가 있어야 돼요. 기억과 정보가 있어야 국화를 보고 국화구나 그 이름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제 만약 국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럼 보기만 보지 그게 국화다 이런 생각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어. 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화를 딱 보면 국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 그런데 이 국화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이 말입니다. 국화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뇌에서 오지 않을까요? 뇌에서 국화라는 생각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학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국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눈앞에서 국화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국화라는 생각도 사라져버리죠. 국화 한번 봤다고 그거 평생 동안 국화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눈앞에 있을 때는 보았을 때는 국화. 하지만 눈앞에서 사라지면 국화라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있죠.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제가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시인이셨어요. 시인이셨는데 연애할 때, 남녀가 연애할 때 시간과 공간의 근접성에 비례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 시간과 공간의 근접성에 비례한단 말이면 자꾸만 보고 시간 계속 보고 같이 계속 있으면 그 연애가 열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만나고 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멀어져 버리죠. 우리 다 그렇죠.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살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도 뜸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연애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라. 이 공부도 왜 이 일과 굴리기를 시키냐 하면, 왜 일과 굴리기를 시키냐면, 자기 스스로 이 공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늘 가 있어야 돼. 시간, 공간으로, 시공간으로 아주 접근성이 좋아야 돼. 스스로 자꾸만. 그러니까 나의 생활이 공부의 장으로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생활을 공부의 장으로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 뜸하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법회 한번 참석했다. 그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집에서는 자기 혼자서 공부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멀어져 버리죠. 공부가 멀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우리 공부의 내용이 우리가 늘 이때까지 맞아만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정보, 이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죠. 내용이 조금 다르죠. 지금 우리가 내 아는 거는 뭐냐? 눈이 본다, 귀가 본다, 몸뚱이가 내다. 이게 보고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뭐 죽을 때도 내가 죽는다.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세상이 따로 있다. 세상이 내 바깥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 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전생에도. 그러다가 이제 보림선언에 또 오니까 요거를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진짜 내가 무엇일까? 그리고 세상이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나툰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정보와 기억하고는 상당히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죠. 내용이 달라.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오면 어떻게 되느냐. 법회 때 딱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럴듯하는데 옛날 선생님 계실 때도 그랬어요. 문지방만 넘어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문지방만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 문지방이 아니라 법회 시간 끝나면 다 잊어버리죠. 법회 시간에는 계속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말하자면 젖어 있죠. 젖어 있다가 딱 끝나면은 옛날로 딱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의 공부하는 내 생활이 공부의 장으로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사람만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화가 없어지면 국화라는 생각도 사라져버려. 국화라는 생각이 어디로 갔을까요? 국화가 눈앞에 딱 있으면 국화다. 그럼 국화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지? 국화가 사라지면 국화라는 생각도 사라져버려. 또 한 가지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한 가지 더 말을 한다면 국화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국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국화를 보고 내가 국화다 또 사라지면 국화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그런데 정말 국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국화가. 우리가 국화를 보는데 저 본래 국화가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는데 국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몸뚱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똑같은 거죠. 세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일까요? 국화라는 생각이 있다가 국화 없어지면 사라지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불교 용어를 쓴다면 대상을 보고 국화를 보고 국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반년심이라고 해요. 반년이라는 것은 반은 그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달라붙는 것을 이 얘기를 해요. 반. 그 대상에 달라붙어서 연이 그 대상 그 인연이죠. 인연할 때 연인데 그 대상에 달라붙어서 일으키는 마음. 이게 반년심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망심이라고 해요. 허망한 마음. 허망한 마음. 그러니까 허망하다라는 것은 허무하다고 틀리는 겁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허무하다라고 하는데, 허망하다라는 것은 본래 그 존재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꿈과 같은 걸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림자, 메아리 그런 것을 뭐라고 하나? 허망하다, 꿈과 같다 하는 걸 허망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망심의 준말이 본래 말이 뭐냐면은 허망상상이에요. 허망한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 그걸 망심이라고 해요. 망심.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내가 쓰는 마음은 전부 망심이다. 망심. 반년심이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알고 있다? 진짜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변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변한다 이거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변하는 마음이다. 변하는 마음. 변하는 것은 진짜일까요? 변하는 것은 우리 가짜라고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가짜야. 내 마음도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국화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국화가 척 보니까 국화가 있네. 또 국화가 사라지면 내 마음도 국화라는 마음도 사라지네. 저 사람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화가 나. 그럼 화가 이전에도 화가 계속 있은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함으로 어떤 말을 함으로 해서 내가 화가 난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사라져. 그리고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버리면 화나는 마음도 사라지네. 그럼 화나는 마음이 뭐다? 가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마음. 그런데 나는 그게 진짜 마음인 줄 알고 거기다가 계속 달라붙죠. 계속 달라붙어.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런 것을 다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 그래서 그러려면 변하는 것은 가짜라고 했어. 내 몸뚱이도 엄마 뱃속에 처음부터 있은 건 아니거든. 엄마 뱃속에 없었어. 엄마 아빠가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엄마 뱃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만나서 거기서 정자 난자가 수정이 돼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세포가 분열을 해서 아기가 났어. 그게 나야. 그런데 없다가 생겼거든요. 없다가 생겨서 내 몸뚱이가. 그래서 쭉 자라서 늙어서 나중에는 죽어. 사라져버려. 그러면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럼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져.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 이거는 뭐다? 전부 다 가짜구나. 전부 다 가짜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머물 수 없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머물 수가 없어. 진짜면 머물 수가 있는데 머물 수가 없는데 머물면 뭐다? 전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서 뭐 악마나 뭐 귀신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온갖 번뇌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괴로워, 되게 고통스러워. 그러면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자세히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괴로움의 그 원인을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관찰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을 때 단전하고 쭉 들이쉬고 단전하고 내쉬든지 수식관을 하든지 뭐 온갖 그 지금 뭐 윗바사나를 하든지 온갖 그 수행하는 방편을 써서 뭐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죠. 마음을 가라앉히면 요 변하는 것이 보이거든. 변하는 것이 보이면 변하는 것은 가짜인 줄 알아. 그래서 그 변하는 것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앉아서 좌선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딴 게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일체 모습은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고 머물지 않으면 뭐다? 깨달음이라. 머물지 않으면 깨달음이지. 그런데 나는 내한테도 머물러. 좋다 싫다 하는데도 머물러. 세상이 없는데도 세상에도 머물러. 맨날 머무는 투성이라요.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머물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맨날 괴롭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단순화시켜야 된다. 생각도 단순화시키고 음식 먹는 것도 좀 단순화시키고 자기 행동 반경도 좀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 막 사정없이 막 이렇게 그 세상의 물결 속에 너무 휩쓸려 다니면 자기를 좀 되돌아볼 시간이나 자기를 안정시킬 시간이 없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의 위치에서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단순화시키는 것이 공부인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박하게 사는 거지요. 생각도 소박하게 하는 겁니다. 자, 눈을 좀 감으시고 종소리를 좀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종을 한 번씩 자꾸 칠까요? 종을 왜 한 번씩 자꾸 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죠. 변하는 것은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사라져. 다시 또 소리가 있다가 사라져. 이 생멸이죠. 소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소리가 있다가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사라져. 소리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뭐다?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은 가짜라.
가짜라. 그러니까 소리는 가짜라. 가짜. 소리는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우리의 그 듣는 성품짜리,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지짜리, 그 영지짜리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러니까 그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성품짜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는 변하지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우리의 듣는 성품짜리는 변하지 않구나. 이거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소리를 자꾸만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2쪽 변하는 마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경계를 만나면 좋은 마음이 생기지. 다시요. 62쪽. 자, 62가 아니라 42쪽인데 자꾸 제가 잘못했어요. 네, 42쪽. 좋은 경계를 만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싫은 경계를 만나면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쁜 경계를 만나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슬픈 경계를 만나면 슬픈 마음이 생기고 돈이나 명예를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마음이 제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 마음이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만약 내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내 마음에게 화내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고 하면 내 마음이 그대로 따라주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내 마음에게 생각하지 마라 하면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빌어도 내 마음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내 것이고 나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곰탱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듯이 변한 경계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느낌, 감정, 생각 등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이고 변하지 않은 것이 진짜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닙니다. 변하는 마음은 가짜입니다. 이것을 허망한 마음, 망신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요 변하는 마음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놨죠. 좋은 경계를 만나면 좋은 마음이 생겨. 싫은 경계를 만나면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쁜 경계를 만나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슬픈 경계를 만나면 슬픈 마음이 생겨. 돈이나 명예를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나 이렇게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란다? 내 마음이라고 한다. 기쁜 마음 내 마음, 좋은 마음 내 마음, 싫은 마음 내 마음, 슬픈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슬프면 어떻게 되죠? 그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우울증 걸리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들이 전부 망심인 줄 알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인 줄 알아서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닌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내가 그러한 정신적인 굉장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기쁜 마음 따로 있고 슬픈 마음 따로 있고 좋은 마음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경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기쁜 마음인가요? 아니죠. 슬픈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슬픈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자기의 나라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기준이 되는 거 있죠. 이익이 되는 기준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게 생겨.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이기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죠? 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마음이 우울해. 졌으니까. 근데 일본 사람은 우리가 지면 그 사람이 기쁘고 우리가 이기면 그 사람도 우울하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똑같은 나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면 또 내 이념이나 또 나의 그 관념에 맞으면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이 되고 우리 잘 알 수가 있죠.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자기가 자기의 그 이념이나 신념에 따라 좋아하는 그 정당이나 그걸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거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대립을 하죠. 항상 대립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마음이 상황에 따라 좋은 마음도 되고 싫은 마음도 되고 또 기쁜 마음도 되고 슬픈 마음도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내 마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다. 화내지 마라. 내가 지금 화가 막 열이 억수로 받았어. 그럼 내 마음을 보고 화내지 마라. 되게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면 내 마음이 내 뜻대로 금방 불안하지 않고 금방 화가 없어지고 이럽니까? 안 그런단 말이죠. 또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내 마음에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마음을 고요히 있어라. 이러면은 내 마음이 내 말 안 들어줍니다.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마음이 그냥 날뛰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도 내 마음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실제로 그거 해보면 알지요? 이거는 뭐 실제로 생활 속에서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다 알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빌어도 내 마음은 내 말 안 들어줍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내 말 들어줄 것 같으면 세상에 정신병 환자, 우울증, 굉장히 괴로움에서 있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실은.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빌어도 내 마음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내가 거기에 없고, 좋아하는 내가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결부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내 것이고 나일까요? 내 것이고 나일 거냐, 이 말입니다. 우울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래도 만약 내 것이고 나이면은 내 말 째까닥 들어줘야 될 거라. 근데 내 마음도 내 몸뚱이처럼 안 들어줘.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몸뚱이도 니 늙지 마라, 아프지 마라, 죽지 마라 한다고 몸뚱이가 안 죽고 안 늙고 병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요 망심도 그냥 인연에 닿으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려. 몸뚱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듯이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느낌, 감정, 생각 등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좋다 이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좋다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싫다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화가 난다, 화에도 머물지 않고 의외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불안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불안한데 이 사람은 불안하지 않죠. 어떤 상황에 다 같이 불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느낌, 감정, 생각 등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때까지 내 마음이라고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명심을 해야 돼. 진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절대성과 상대성에 넘어가면 변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변하지 않는다. 그걸 상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희노애락으로 많은 마음을 쓰고 있어.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데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나. 그러면 화가 나면 이것이 곧 없어질 줄을 알아. 없다가 생겼으니까. 화를 내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 어떤 경계에 따라서 화가 딱 났어. 그러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걸 알거든. 그러면 화가 나도 그 화에 막 매몰이 돼서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화도 곧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딱 마음이 딱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변하는 마음은 가짜입니다. 이것을 허망한 마음, 망심이라고 합니다. 변하는 마음, 허망한 마음, 망심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연애 이야기 이게 있죠. 남녀가 열렬히 연애하다가 어느 날 헤어졌습니다. 또 너무 많지요. 좋아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한 마음이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보고 좋아할 때도 있었고 싫어할 때도 있었어. 그런데요, 어떨 때 좋아하고 어떨 때 싫어할까요? 유영숙 도반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연애를 했는데 어떨 때 좋아하고 어떨 때 싫어할까요? 같은 공간에서 자주 보면 좋아할 것 같고 눈에서 잘 안 보이면 싫어할 것 같고. 싫어한다? 그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죠. 연애를 안 해보셨나? 연애를 안 해보신 것 같다. 연애를 우리 해보신 김정희 도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원하는 걸 해주고 저에게 잘해주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제가 싫어하는 행동이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야? 수은 내 기준이라. 내 기준으로 좋아하고 내 기준으로 싫어하는 거죠. 처음에 눈에 커플이 딱 씌이면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전부 다 뭘로 보인다? 눈꺼풀이 씌었으니까 제대로 못 보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눈꺼풀이 싹 거친단 말이지. 그럼 딱 거치면 나의 기준에 맞으면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으면 좋아하죠. 그 사람이 좋죠. 근데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고 못 살다가도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커플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내 기준. 근데 나도 내 기준도 자꾸 바뀌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있을 때는 기준이 소박했어. 근데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기준이 자꾸 올라가네. 네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적어도 네가 남편이면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또 아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냐. 이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준치가 있거든요. 거기 미달하면 왜 되느냐. 그것도 안 해줘. 그것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어떻게 미운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도 순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이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되게 연애를 해서 막 죽고 못 살아. 근데 딱 헤어져 버려. 그런 사람 많거든요. 딱 헤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변하는 마음이죠. 연애하는 마음이 변하는 마음이 되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다음 챕터에 가는 절대성과 상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 진짜 나의 본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